오늘 창세기 말씀에 요즘 요셉이 계속 나오는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계속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주인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선택의 갈등을 선택이 강요되는 순간들이 지금 계속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여러분 기근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애굽에 계속되는 기근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 가족이 살았던 가나안 땅까지도 이 기근이 퍼져갔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는 살면서 기근이라는 상황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또래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했다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기근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하면 그 정도의 경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있으시더라고요. 또 일제를 경험한 분들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기근으로 식량난을 겪는 것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일단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기르러 가는데도 하루를 다 써야 되고 그 물도 온전한 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곡식도 세계 유엔기구나 이런 데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수도의 다카의 빈민촌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있어서 갔거든요. 제가 웬만한 비유가 좋은데 거기 정말 가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코를 한번 이렇게 막았는데 그게 두고두고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눈이 한번 이렇게 탁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숙소에 돌아왔는데요. 그 광경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참 처참했습니다. 가까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사후에 그때 그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아사자들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춘천을 28만으로 보면요. 정확히 11배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탈북자, 다니엘기도 탈북자의 그분 성교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이분이 군인이었는데 자기 가족이 굶어 죽은 걸 보고 그리고 그나마 하나 살아남은 그 동생을 어붓고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 큰 동생을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업을 수 있었을까? 하도 못 먹어서 마르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그 동생을 업을 정도로 그리고 살겠다는 각오로 그 먼 거리를 그냥 산 넘고 또 중간에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 두만강을 넘었던 거예요. 기근이 심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교수형을 당하거나 총살을 당하면 그때 잠깐 고통인데 굶어 죽는 고통은요. 이거는 며칠을 가는 거잖아요. 며칠을 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고통은 며칠을 가는데 그거는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기근에 대한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근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한 3년 기근이 들었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겁이 나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우리하고 당신에게는 거리가 멀고 우리는 싸울 의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 땔감도 해주고 물도 길어줄 테니까 우리를 좀 종으로 삼아주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사울왕 때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징계하신 겁니다. 패역한 아합 왕 때도 이스라엘에 3년 넘게 다른 성경에 3년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에스겔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거기에 또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기근을 더해서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기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근은 왜 기근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다 이거죠. 하지만 기근이 자연적인 현상만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기근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기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좀 상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갈급해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데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가득 있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고 그냥 단순히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 자리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다시 보면 심각한 영적인 기근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 영적인 기근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편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또 하루에 얼마 정도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까 같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때에 결단하지 않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영적인 기근은 다른 게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채 그 공허한 채로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영적인 기근입니다. 교회의 탑은 높아지고 화려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거기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난한 교회들 참 많이 있거든요. 상가 교회들. 지금 우리 교단도 보고되는 거 보면 교회 폐쇄되는 교회들 되게 많은데 장로교 쪽에 어디 보고를 보니까 한 몇백 개씩 막 나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일반인 중에서 교회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상가교회든 개척교회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설령 가난할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기근이 뭐냐 이거죠. 진짜 기근이 뭐냐. 그거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땅이 있고 이런 게 그게 부요함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도 영적으로 기근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에 죄가 있거나 죄를 깨닫게 하셨어도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꼼짝도 안 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을 겁니다. 기근은 심판의 도구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이전에 우리의 심령을 향해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까 기본 족속 때문에 기근이 3년 얼마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울이 그런 건데 왜 다윗 왕 때 이런 기근이 임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을 꼭 좀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노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기근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기근 그리고 또 일상의 기근을 회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 기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을 극복하려는 애굽 사람들의 노력을 보십시오. 우선 애굽 사람들은 양식이 없으니까 뭘 내놨어요? 창세기 47장 전반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둬들였다. 이런 거 보면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내놨습니다. 자, 돈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내놓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가축들을 내놓고요. 그리고 가축으로 양식을 샀습니다. 자,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자 사람들은 뭘 내놓기 시작해요? 자기들 소유의 토지를 내놓고 식량을 얻어갔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토지를 내놓고 식량을 얻어가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토지만 내놓은 게 아니라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도 약속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내 땅이었는데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내 땅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땅이 아무리 넓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이 많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왕에게 넘겨주고 내게 곡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기근이 심하면 아무리 토지가 있어도 거기에 뭘 심어도 추수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가축에게까지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바로 왕에게 하나하나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기근의 때를 지내려는 애굽인들의 이 모습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본능적인 측면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돈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가축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토지를 포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이 바로왕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합니다. 자, 이 점을 바꿔 말하면 앞에서 언급된 돈이나 가축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자, 돈이나 가축이나 토지나 이런 게 생명보다 더 귀하십니까? 귀한가요? 저는 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귀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면서 그가 막 곡식이 많았고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이제 난 편히 지낼 거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근의 때에 살아남기 위한 애굽 백성들의 노력이 참 눈물겼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자신들이 전부를 드려서도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는데 토지, 그러니까 돈, 가축, 토지 다 드렸는데 이제는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러니 우리가 다 드린 거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과 재능과 소유, 생명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물어보면서 사실은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님이 사셨으니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과 선언입니다.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신앙의 원칙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빈곤한 상황도 이래봬도 저도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참 저는 그냥 좀 믿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시키신 것이 분명하고 제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좀 오케이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부르신 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제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일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더라고요.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신 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니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도 이미 욥기서는 1장에서 거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근데 뭘 주시고 뭘 걷어가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건 그의 재산 그리고 자녀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슬퍼했고 아파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 총리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애굽 백성들이 기근의 때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로왕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왕의 창고는 넘쳐나게 되었고 바로의 백성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고가 넘쳐난다고 해서 단순히 물질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야벳은 한 유럽 쪽 사람들, 그리고 셈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 사람들,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 이쪽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계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 쪽 사람들, 이렇게 좀 민족이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이집트는 함계 사람들이, 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금 요셉 때 이 바로 왕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이 사람들은 셈계 혈통을 주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주를 이룬 함계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왕이라고 권력은 잡고 왕권은 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왕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쪽 그 에돔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헤롯 왕조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근을 겪으면서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막 잘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왕의 선정이다 생각을 하고 바로왕에게 다 내놓고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니 바로왕은 요셉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갔던 요셉의 지혜와 믿음인데요. 그가 사심없이 투명하게 일 처리를 잘 했다는 겁니다. 직책상 만약에 요셉이 총리의 직책상 그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을 했다면
아마 많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상상 초월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을 원망했던 게 뭡니까? 원래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것은 원래대로 주고 그 나머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이 그렇게 눈총을 받고 멸시의 대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의 원망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됐는데 요셉이 만약에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배를 더 불렸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의 원망을 듣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왕도 그런 요셉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요셉이 사심없이 투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재물의 청지기, 우리가 보통 물질의 청지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우리도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 이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고 씨앗을 주고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한 것에 5분의 1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종자로 쓰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살라고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5분의 1인데 20%인데요.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소작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5분의 1만 내놓고 나머지는 당신들 그리고 다음 해를 위해서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가 이제 기근의 거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으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베풀어 준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10분의 9를 허락받은 인생들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물질 자체에 주목하면 그 10분의 1도 아깝지만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고 제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며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이 또한 감사의 예물이 되는 거죠. 저는 11조가 이게 무슨 세금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건 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 이게 무슨 규정입니까?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결론은 여러분 이제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냥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애굽 백성보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추수감사절만 하는 감사입니까? 우리 일상의 감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죠. 애굽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종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